다같이 봉독한 마태복음 24장 29절로부터 44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들 가운데 일부 목회자와 성도들의 비행이 한간에 떠돌면서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모든 교회가 코로나19의 진원지인 것처럼 성도들이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그런 영세업자들에게 손님들이 당신 교회 가면은 이제 당신 업소에 오지 않겠다는 그런 말까지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방역수칙만 잘 지키면 사실상 코로나가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신천지를 비롯해서 많은 이단성이 있는 그런 교회에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아니하고 지난주에 떠들썩하게 또 온 나라를 소용돌이 쳤던 수종교회 사건, 여기도 방역수칙을 지키지 아니하고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숙식을 하면서 집회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면 이런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는 확신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 성경대로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일부 목회자들이 성경대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사상을 주입시키거나 이단자들이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길을 가실 때에 제자들이 당대에 웅장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가리키면서 보이려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감람산으로 가셔서 산 위에 앉아 계셨는데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에게 묻기를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묻으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2000년 교회사에서 많은 이단 사설이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잘 믿고 있는 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기는 믿되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야만 나겠습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종말과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이 어떤 것인가를 바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나사렛 촌동네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가 나사렛 촌동네가 아닌
저 베들레헴으로 가셔서 어느 마구간에서 초라하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대의 로마 협법 가운데에 가장 악랄한 극형인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초창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재림 때에는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오실 때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으나 다시 오실 때는 의인을 구원하러 오십니다. 그때 죄인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29절로 30절을 보세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니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왜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이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는 말은 이 세상의 죄인들이 심판을 받기 때문에 통곡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은 이제 예수를 바로 믿고 예수님 뜻대로 사는 그런 의인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죄인에게는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계시록 22장 20절에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이곳저곳에서 다시 오시겠다, 속히 오시겠다 오신 예수님이 왜 아직도 오시지 아니하고 정말 반신반의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이 켜지고 들려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13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이르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회개하고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나가 이 많은 그런 구원받을 그런 백성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도 그 집을 예비하고 계시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마침표가 지켜진 게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집을 준비하고 계시느라고 주님은 오시마 약속했었어도 아직까지 오시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처음에 2021년 전에 이 땅 위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또 평소에 제자들과 다른 이들에게 예언한 그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보는 가운데에 감람산에서 하늘나라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께서도 오순절 날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재림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본문 36절에 보세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 아버지만 아시느니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고 아들은 예수님이에요. 또 천사들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이처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있는 이 연초제의 비유 가운데 보면은 1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깨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바로 주님의 재림의 날, 종말의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저 6.25 전쟁과 같은 참혹한 전쟁으로 말미암아 남북이 갈라지면서 사랑하는 부모 형제와 갈라졌던 그런 이산가족들은 이제 통일의 날이 아마 그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서령 통일이 되어 고향 땅에 찾아가도 옛집은 간데없고 산천도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다만 인생의 허무와 무상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떤 자녀는 젊은 나이에 홀로 되어 가난에 시달리며 아들, 딸을 공부시키고 결혼시켜 함께 사는 날을 이제 그날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날을 바라며 살아왔는데 자녀들은 각각 흩어지고 결혼하여 부모에게 떠나가 그 자녀는 의지했던 그런 이 아들, 딸마저도 다 지가 흩어졌으니 의지할 곳이 없어 더욱더 처량하고 쓸쓸하여 반면 홀로 눈물 짓는다고 합니다. 어떤 형제는 전세방을 전전하며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 가져가왔는데 바로 내 집 마련의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이제 그 꿈마저 멀어진 채 커가는 아들, 딸 뒷바라지에 더욱 쪼들리는 날들을 사고하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저마다 자신들의 목표가 이루어진 그날을 기다리고 있지만 세상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날들은 모두 다 허무한 것들 뿐입니다. 서령 내가 바라고 내가 꿈꿨던 소망이 이루어진다 한들 그것이 잠시장관이지 영원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파트 한 채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고 어린아이들 서울대, 연대, 고대 보내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고 이제 훌륭한 직장들에 보내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다 공부시켜서 훌륭한 아들, 딸 만들어 놓으니까 다 흩어지고 다 결혼해서 따로따로 살잖아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날이 이런 날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날은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날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바로 재림의 날이 종말의 날은 예수 참 믿는 그런 의인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죄인들에게는 무슨 날이라고 했어요? 심판의 날이라 그랬습니다. 오늘처럼 이 그날은 이 심판의 날인데 우리는 사실상 너나 할 것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아니 그 가운데 장로님, 나나 목사님들조차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하고 일기장에조차 쓰지 못하는 혹시 누가 볼까 봐서 숨겨놓은 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난번에 몇 개의 눈을 가진 완전한 눈을 가지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7개의 눈을 가진 완전한 눈을 가진 분이고 어디에 숨든지 다 보실 수 있는
완전한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숨길 재간이 없잖아요. 이 때문에 그날에는 이처럼 의인들이 구원받는 날이지만 죄인들은 심판받는 날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은 종말의 날이요 재림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림의 날 우리는 잘 깨달아야 돼요.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도둑놈이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까? 예고하지 않아요. 뭐 한밤중에 온다고 그럽니까? 새벽에 온답니까? 낮에 온답니까? 결코 전혀 우리들이 예비하지 않은 데에 도둑놈이 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도 도둑과 같이 우리들이 생각지 않은 데 온다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3절 중간쯤에 보면은 만일 깨지 않는 내가 도둑같이 이르느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이것도 도둑같이 만나는 얘기예요. 이 말씀도. 근데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실 때가 언제냐면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시다가 40일 동안 제사역을 하시다가 감람산 위에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직전에 하신 말씀이니까 완전히 예수님과 이별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인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항상 마지막 유언이나 멀리 떠나면서 하는 그런 이별 때우는 말은 중요한 말이잖아요. 오늘처럼 주님께서도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대의 큰 강국이었던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한 말씀인 줄 알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바로 이때입니까? 하고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실상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성령 세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령에 대한 약속인데 이 제자들은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니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종말의 시기 곧 재림의 시기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내가 종말의 시기 예수님이 재림의 시기를 안다 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재림의 주다고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행세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면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도둑같이 오신다는 말씀하고 같은 말씀일까요? 반대되는 말씀일까요? 응? 다시 읽을게요. 그러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에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너희는 다 낮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밝혀온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아니 한 군데서는 도둑같이 임한다고 그랬고 또 한 군데서는 밝혀온다고 했으니 이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단자들을 특히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기성교회에 있는 목사님들과 여러분들은 어둠의 자식이고 우리들은 빛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밝히 그날을 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날이 몇 년, 며칠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발짝 더 나가서 창세기도 7장 4절을 보면 노아 때에 40일 동안의 대홍수가 임하는데 그때 하나님 며칠 전에 알려주시냐면 7일 전에 알려주십니다. 7일 전에. 그리고 창세기서 19장 12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는 그날 당일에 노새기에 너희 식구들 다 이끌고 손 밖으로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당일에. 또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은 요나에게 저 니느웨 성이 지금부터 40일이면 다 망할 것이라면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서 니느웨 성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소리지르라고 그랬어요. 이 40일 전에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예를 들면서 그날과 그 시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수십 년 전이나 수년 전에 알려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임박 직전에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종말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모르나니 열처녀비 위에서 항상 기름 준비를 하고 있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신랑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항상 기름과 같은 성령 충만받은 생활을 해야 언제 오실는지 모르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신령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빛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임박 직전에 혹시 알려주실지 모르지만 수십 년 전, 수년 전에는 절대로 알려주시지 않냐기 때문에 주님은 도둑같이 마시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 번째로 항상 깨어있으라. 주님은 당부하고 또 당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을 알려주시는 것은 항상 깨어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문 40절로 43절을 보십시오. 본문 40절로 43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보십시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또 도둑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도둑이 언제 올 줄 알았더니 깨어있을 텐데 언제 올 줄 모르기 때문에 푹푹 잠자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똑같은 그런 거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맷돌 기르다가 한 사람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또 버려둠을 당할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버려둠을 당할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불신자일까요? 불신자라면 얼마나 가해겠습니까? 그러나 불신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은 나더러 쥐어쥐어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제가 먼저 있습니다. 21절로부터 나더러 쥐어쥐어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익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노릇한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날은 목사님들입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조차도 이 불법을 행한 놈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의 말씀이냐면 예수님 말씀입니다. 아니 목사님만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냅니까? 권사님들 가운데, 장로님들 가운데, 평신도들 가운데서도 귀신 쫓아내고 병든 사람 고치는 사람 많아요. 그 옛날 무슨 권사님이든가 현신의 권사님? 그 맞은지 모르겠어요. 저 대한극장 옆에다 쭉 많은 사람들 안주는 저도 한번 가봤어요. 막 머리 징부대입니다. 권사님인데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도 불법을 행한 놈들아, 불법을 행한 여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치고 귀신을 쫓고 방언하면 믿음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도 왜 불법을 행한 놈들아 여자들아 왜 내게서 떠나가느냐. 그들은 살기 가득해서 이 병 고치는 문제, 귀신 쫓는 문제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헌금 내놓으라는 거예요. 헌금은 그냥 예수님 팔이고 자기 폭착하는, 착복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비자금이 수십억 대요. 비자금.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 보세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 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가르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습니다. 천국 비유를 무슨 비유로 하는 거냐면 바다에 그물을 치고서 고기를 많이 잡는데 그 그물을 잡아당기니까 좋은 고기, 나쁜 고기, 큰 고기, 작은 고기 뭐 많이 잡혔을 거 아니에요. 그 고기 가운데 좋은 고기만, 크고 좋은 고기만 이 그릇에 착착 담고 나쁜 고기는 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유를 내고서 뭐라고 하냐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 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놓으니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때에 목사님이라도 장로님이라도 권사님이라도 병신도들이라도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고 아무리 방문을 하고 편스럽게 대단한 것 같지만 엉뚱한 짓을 한 그런 사람들은 이처럼 나쁜 고기였기 때문에 갈라낸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똑같이 의인 중에 악인, 그렇다면 의인 중에 의인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죄송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의인에 속한 줄은 있습니다만 온 교인들 가운데요 의인 중에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다는 겁니다. 의인 중에 의인은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천국 가지만 천국이라고 하는 좋은 물에 들림받지만 잘못된 사람들은 곤란해요. 버림받은 그런 백성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며 선지자로 됐던 자들 또 길 쫓아내고 건너려는 자들 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50절에 보면은 또 지금 말씀드린 그런 거 이 천국 비유에서 못된 고기는 버린다고 좋은 고기는 이제 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보면 연천의 비유 가운데 기름 준비를 하지 않았던 그런 미련한 다처럼 버림을 당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14절 30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금 달란트,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열심히 가서 장사해서 복비를 내놨지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게을러가지고 땅속에 숨겨서 그것 내놓으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달란트에서 쥐어주었지만 악하고 게으름종이라고 책망을 받고 버림받았어요. 아니 그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44절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자를 외면한 자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25장 31절로 쭉 있다 보면은 35절 보면은 내가 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럽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그런 적 없거든요, 사실상. 그리고 또 42절에 보면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했으며 헐벗을 때 옷 입지 아니했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했느니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44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인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행하지 아니하였다니까. 예수님 병드신 적 없잖아요. 예수님 옥에 갇힌 적 없잖아요. 예수님 못 먹어서 굶은 적 없잖아요. 40일 동안 일부러 금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45절 여러분 시작. 아멘. 이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소외당하고 가난하여 무시당한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이 손 벌릴 때 가만히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들도 역시 이제 버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참 이 목사님,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수없이 속았어요. 장로님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속았어요. 와서 나 목사다, 장로다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 마음 약해고 잘 도와줬고 여러분 잘 도와줬다고 이거 분명히 깨달아야 돼. 여러분도 깨달아야 돼. 교회도라고는 무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 그런데 한 20일 전에 그만 신사 한 분이 한 60대 신사 한 분이 트렁크 하나를 싹 그래서 제가 화단 정리를 하는데 목사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입니다. 목사님 웬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이 양반이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 정복수 목사님이 강원도 포치골 그쪽에서 목회하실 때나 했거든요. 지금 대구에 있지만 그쪽에서 온 목사인데 장애인들을 이렇게 선거로 삼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무연고자는 나라에서 지급받는 거 돈이 없답니다. 무연고자는 어떤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다 나라에서 돈 주는데 왜 도와줘야 되느냐고 하는데 무연고자는 안 된대요. 무연고자들을 몇십 명 데리고 목회를 하는 목사님인데 어쩔 수 없이 보리건빵 그걸 팔러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는데 목사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어도 그럼 차 한잔 하십시다. 방금 데리고 와봤어요. 그래서 저 얘기해 보니까 목사가 틀림없어. 성경으로 찔러보고 이리 찔러봐요. 또 목사님 또 이것저것 또 잘 알아 또. 그런데 자꾸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 너 돈 10만원 있지 않냐? 10만원 있지 않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 호주머니 탁탁 들어가도 10만원 있을 것 같지 않아? 제 생각에 잘 5, 6만원 있을 것 같아요. 제 호주머니에. 그리고 돈 10만원이면 저한테 100만원 같아. 부잣집 교회 목사를 같지 않고 뭐 지금 교회들 그렇잖아요. 그런데 10만원 있지 않냐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호주머니를 딱 뒤져보니까
1,000원짜리까지 딱 10만 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10만 원을 딱 줬어요. 보리건빵 5개 주더라고요. 근데 이 마태복음 25장이 이게 자꾸 제 가닥을 찔르면서 10만 원을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고 나니까 후회가 돼. 또 속은 거 아닌가? 10만 원이면 100만 원 같은데. 난 100만 원 같은데. 일주일 내내 그랬다니까? 그리고 또 어느 목사님을 만나서 어떤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하니까 아니 성경대로 참 잘했네. 잘했어. 그거 복 받을 거야. 위로인지 진짜인지 뭐 무슨 얘기인지 그 얘기 하니까 그래도 좀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아니 줬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왜 아까운 생각이 드는지 이게 사람인가 봐요. 속은 같아요. 안 속았으면 잘한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은 이 적은 자를 보면은 주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거예요. 오늘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자랑나가는 미안이기 때문에 너무도 하나님이 내 기회 되고 참 그러실 것 같아서 저도 그런 일을 한번 해본 거예요. 여러분, 깨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본문 44절로 46절을 보십니다. 44절로 46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았는데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 그러므로 깨어있는 자는 주인의 뜻대로 사는 자입니다. 주인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그런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어야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남녀가 그 옛날 막 중동지방에 붐이 일어나서 일하러 많이들 갔잖아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잠시도 떨어져서 살 수 없는 몸이었으나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남자가 중동으로 돈 벌기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떠납니다. 여자는 남편의 사진만 바라보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눈물을 흘리면서 보냅니다. 그리고 중동으로 도는 편지를 하소대하면서 편지를 기다리면서 편지가 오면은 그 편지 이거를 볼에 양쪽 볼에 비비면서 가슴에 안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편지가 얼룩지도록 읽습니다. 천하께나 신랑이 돌아오는 날을 기다리면서 1년을 하루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웃 친구가 와서 유혹을 한 거예요. 캬바라에 놀러 가자고. 거기가 뭐 얼마나 좋은지 모르냐고. 캬바라에 갔어요. 친구분이. 거기서 안 마시던 술도 한잔하고 희미한 불빛 아래서 아주 지금까지 이런 만나보지 못했던 멋들어진 남자의 손을 잡고 빙빙 돌며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캬바레가 그런 곳인가 봐. 나도 캬바레 못 가봤어. 아직까지. 옛날 예수 안 믿었을 때도 안 가봤어. 그때부터 이 여인은 장바구니 들고 시장에 가는 척하고서 카바레로 가는 겁니다. 얼굴은 독 짙은 화장으로 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사서 행복하게 살려고 모아둔 돈을 다 탕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는 남편에게 사진이 보기 싫은 거예요. 아니 날마다 남편 사진 붙잡고 울던 여자가 아니 남편에게서 오는 그런 편의조차도 아니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녀에게서 남편이 돌아온 것은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녀의 몸에는 이미 다른 씨가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심령 속에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라 그런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
내대한 자는 이 젊은 여자가 바람나기 직전에는 신랑이 오기를 하수고된 것처럼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게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축원합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다같이 로마서 9장 2절로 3절을 로마서 8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말씀 받다가 성령 충만을 받는 믿음의 귀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 자동차에 기름 넣고 몇백 킬로 달리면 기름이 다 떨어져서 다시 기름집에 가야 되잖아. 주유소에. 여러분 아무리 이 시간 성령 충만 받아도 일주일 동안 세상에다가 돌아다니면 다 성령이랑 기름이 떨어져. 이 때문에 또다시 주님과 가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 교회 오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와도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떨어진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깨어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매주일 나오셔서 성령 충만함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받은 자대로 충성하는 자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하는 자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이 양식은 영적 양식으로 말씀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이제 그들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는데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그러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이 모세가 동족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텐데 우리의 동족을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면 제 이름을 다 빼도 좋다는 거예요. 그만큼 동족을 사랑한다는 거죠. 전도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어디 모세뿐입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너와 더불어 증언하는 나의 형제 곧 보류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러십니다. 자기의 친척들이 구원받지 않는데 나 혼자 구원받은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는 날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버려두고 나 혼자만 구원받는다면 그게 행복한 것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바울처럼 사랑하는 내 가족과 친척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맛을 내는 소금처럼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때에 있는 자들은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게 되십니다.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깨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저 스피노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 구레의 사람을 싣겠다고 그랬잖아요. 오늘처럼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성실하게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이단사들 그리고 기성교회 목사님이라고 해도 자기의 사랑과